생명의 삶 12구절,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감탄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은 다 지나갔어요. 보세요.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태도로 같이 읽어주셔서 한 목소리로,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저희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나오는데, 혹시 광고 녹음을 제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제가 광고 녹음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만드신 찬양이 쫙 깔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엔터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도 제가 했냐면, 엔터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이름입니다. 라고 제가 광고 첫 구절에 얘기하거든요. 오늘 나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엔터교회 설립 목적이 되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더 내로우 게이트라고 썼고요. 들어가라. 그래서 엔터, 여기서 엔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물론 당연히 1등은 성경이고요,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히는 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쓰는 그 말이 아니고, 네, 조선시대 한글이 생기자마자 저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철로 역정 이렇게 써있잖아요.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철로 역정의 초판인데요.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인 존 버년의 작품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국 얘기니까요. 1660년에 왕정이 다시 복구가 되어서 그 복음적인 설교를 금하는 법령이 발령되었지만, 이 존 버년은 농장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농장에서 설교하다가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되어서 무려 감옥 생활을 12년 동안 하게 됩니다. 네, 영국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12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저희 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1885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인천항을 통해서 저희 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1895년에 캐나다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영어로 된 거하고 중국어로 된 철로 역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 성경이 모두 한국말로 번역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조선말로 번역된 게 철로 역정인데, 번역을 하고 그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사파 그림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림을 잘 그리나 찾았겠지요. 찾다가 그 당시에 풍속화를 그리는 김중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김중군이라는 그분한테 부탁해서 한국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처음으로 그 철로 역정이 번역된 그 책은 저는 아직
보지 못하였어요.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된 철로역정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장년분들하고는 지금 얼마 전에 끝난 성경의 개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그 얘기 때 잠시 들었는데요.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저희 나라의 그 역사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 철로역정, 물론 성경도 읽었지만 이 철로역정을 읽고 먼저 회심을 하였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된 그 청년들, 독립운동 했잖아요. 저희가 기독교의 청년들이 그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젊은이들에게 성경하고 이 철로역정 책이 들어갔는데, 이 철로역정을 또 읽고 회심을 한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상재,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회심도 한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영국의 대문호가이자 설교가인 스펄전은 최소한 이 철로역정을 100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혹시 나 지금까지 철로역정 한 번도 안 읽었네? 했던 분 많잖아요. 제가 우리 엔터교인 교인방에 5시간에 걸친 철로역정의 그 어떤 아나운서 분이 읽어놓으신 거 제가 그 엔터교인 톡방에 유튜브로 된 거 띄웠거든요.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읽기가 요새는 부담되시니까 오디오북처럼 제가 떼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철로역정이 쓰여지고 360년 정도 지났지만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읽히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시간이 되면 내년 봄쯤 청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세우신 약간 수양관 같은 건데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 PPT 보시면 이런 조각들로 철로역정 코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설명도 해주시면서 하는데, 이건 설명을 듣고 책 내용을 알고 돌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5시간에 걸쳐서 읽어야 되는 그 책 분량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간중간 제가 설교 본문하고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되게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수다자니, 게으름, 허용, 크리스찬, 이렇게 이름들이 우화 형식의 종교 소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멸망을 앞둔 도시를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내용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가 제가 톡방에 띄워놓은 오디오북이고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천국의 여정을 향해 가는 그 모험을 그린 얘기고요. 2부는 1부 때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해도 소돔성에서 롯의 아내처 식구들처럼 같이 따라가지 않고 그 집에 남았던 가족들 얘기예요. 아내와 자녀들의 모험 이야기가 2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 나라 2019년에 그 유명한 주영원 씨라든지 김효진 개그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서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은 저도 어렸을 때 알던 책이라 이 완성판으로는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본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동호 목사님이 이 철로역정의 한 코스 한 코스 의미를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도 제가 유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희 교인분들도 이런 철로역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하던 찬양을 했더니 목이 좀 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 해놨는데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으로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서 넓은 문은 지금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길이 널찍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나와 있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소수가 선택하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하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넓은 문이나 길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좀 전에 철로역정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루는 어떤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였거든요. 이름이 이 도시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곧 그래서 심판이 와서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 사람 지옥으로 간다는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방법을 찾고자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 주인공 크리스찬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다가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 저기 불빛이 반짝이는 저기 좁은 문 보이니?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 불빛이 나오는 곳으로 딴짓하지 말고 계속 가. 그러면 거기에 좁은 문이 하나 있거든. 그 좁은 문이 나오면 그 문을 두들겨.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전애들은 이 크리스찬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노아 시대 방주에게처럼 모두 다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멸망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웃긴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가족, 와이프, 아내, 마을 사람들 모두 크리스찬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의 방주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리스찬은 홀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네, 전도자 얘기한 것처럼 한눈 팔지 않고 빛이 보이는 좁은 문으로 막 진짜 가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귀가 얇아요. 갑자기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찬, 네 위에 어깨에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지고 있니? 그 짐이 뭐니?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된대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세속 현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또 속았어. 그 전도자의 말 거짓말이야. 저기 내가 알려준 언덕 위에 도덕골에 가면 거기에 주인장이 사는데 그 주인장의 이름이 율법이야. 율법 선생님한테 가면 네 등에 있는 그 죄의 짐 다 해결할 수 있어. 혹시 율법 선생님이 없거든 그 아들 예희 씨를 찾아가 봐. 그러면 네 등허리에 있는 죄의 짐이 다 해결돼. 좁은 문까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얇은 크리스찬이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언덕 위에는 도덕골로 간 거예요. 근데 도덕골로 가는 길에 갑자기 도덕골 위에 시내산이 있었는데요. 시내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천둥 소리가 나면서 막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골에 다다르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크리스찬이 막 땀을 흘리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전도자가 그러는 거야. 크리스찬, 내가 한눈 파지 말고 저기 빛이 보이는 좁은 문까지 가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딴 길로 갔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요. 세속 현자씨가 나타나가지고 도덕골로 가면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내산은 어떤 산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율법으로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을 지키고 예를 지키고 착하게 살고 양심에 따라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좁은 길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자, 크리스찬 드디어 다시 전도자의 격려에 힘입어서 드디어 그 빛이 나오는 좁은 문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철로 역정의 모든 스토리를 다 날리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주인공의 크리스찬이 죽음까지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중간에 무수한 유혹과 그런 일들을 겪고 드디어 이제 죽음을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들겼더니 문이 삐끗하게 열리면서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선희 씨가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크리스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선희 씨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 예희 씨가 아니 선희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잘 오셨어요. 당신을 위해 좁은 문은 예비된 문입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같이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말씀이죠.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크리스찬이 물을 두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는 성경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좁은 문 앞으로 도착해서 그 문을 두들기는 사람들은 내가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선희 씨가 이제 크리스찬을 빨리 들어오라고 크리스찬을 확 끌어들였어요. 그 크리스찬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저를 끌어당기세요? 그랬더니 그 선희 씨가 크리스찬이 저기 좀 보세요. 화살이 날아오고 있죠? 화살이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막 날아오고 있는데 그 화살의 이름이 뭐냐면 죄책감의 화살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문을 두들기고 그 문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죄책감.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백성에 대해 우리 교실역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인데 만나보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 믿는데 천국에 갈 확신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책감. 내가 뭐 이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여러 가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이 행실로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게 마귀의 목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화살을 쏘는데 죄책감의 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고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오늘 주일인데 전날 술을 떡지게 마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내가 어저께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 냄새 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너무 무안하잖아. 목사님 나 만나면 술 냄새 날 텐데 이런 거 마귀들이 죄책감으로 계속 화살 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할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드디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좁은 길로 계속 갔다는 얘기가 이제 철로 역정의 얘기예요. 자,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라는 그 선희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좁은 문을 그 빛이 나오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가는 길인데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길이 넓어진 넓은 길이 아니고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만나게 되는 길이 좁은 길인데요. 그럼 세 번째,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읽은 것은 한국말로 읽었고요.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영어로 된 것을 보면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는 좁은 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더 쉽더라고요. 제가 영어 발음은 좋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You can enter God's kingdom only through the narrow gate. The highway to hell is broad and its gate is wide for the many who choose that way. 중요한 건 14절인데요. But
The gateway to life is very narrow and the road is difficult and only a few even find it. 자, only a few even find it. 이게 저희 한국 말하고 살짝 어감이 좀 틀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 few ever find it.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그래서 아마 신학을 하시거나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이유가 해석의 오류를 조금 더 이렇게 성도들한테 바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보는데요. 오늘은 영어까지.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 선교사님이 쓰신 가야 하는 길 내용을 좀 봤는데요. 오늘 설교랑 너무 부합이 돼서 이 선교사님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가기가 매우 어려운 길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다. 죽을 목숨을 각오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사역자가 돼야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난 그 길 갈 수 없어. 그 길은 너무 따르기 어려운 길이야. 이것은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본 건데 이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 해석한 한글 성경에 찾는 이가 적다에 seek가 쓰였기 때문에 찾는 이. 그래서 구하다, 추구하다를 연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얼핏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 인기 없는 길, 그가 되게 어려운 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only a few ever find it처럼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무수히 좁은 문 안으로, 그러니까 좁은 문 근처로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세히 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가 생각났어요. 제가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합정동에 오래 지금 거의 뭐 한 6, 7년 사는 것 같은데 이 동네 맛집을 제가 몰라가지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누구분이 거기 어디 그 맛집 있다고 가자 그러는데 그 맛집이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맛집인 거예요. 그럼 가면 전 항상 그래요. 여기에 이런 집이 있었어. 그러면 그분이 네가 사는 동네인데 모르냐고. 나 몰라. 관심이 없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좁은 문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문이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에 쌓여있는 감추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저희가 아주 깊이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10중 8구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첫 번째, 내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이시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정 이 좁은 문을 통하여 그 길에 들어갔습니까? 좁은 문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옆에 난 샛길, 잘못된 길을 통과해놓고서 좁은 문을 지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 가운데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쭈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본인이 자화자찬하거나 혹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기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움을 우리가 충분히 흠모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데 포인트를 맞추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통받고 희생받고 내가 희생했어. 나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선교사님들 사역 진짜 어렵고 희생 많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 사역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치긴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금방 회복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저는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전 재산을 팔아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배를 끝마치고 나갈 때 우리 예배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 시간에 그래 뭘 말씀하셨지? 찬양 너무 좋았어. 찬양의 키가 너무 좋은데 잘 모르니까 마이너에서 메이저 아주 너무 좋아. 이런 거보다 우리가 엔터뷰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교회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뭐를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저희가 가끔 오늘 말씀 중에서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하십시오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결심과 결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마저 그것을 끌어내는데 예배의 초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초점은 물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데 그 결단과 결심의 포인트가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다녀온 간증들이 유튜브에 참 많은데 우리 엔터 교인 여러분들 그 천국 다녀온 간증 물론 볼 수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 다녀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로 표현된 천국은 우리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한정 짓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갔다 왔는데 그 유명한 선교사며 사역자인 사도 바울은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상중천에 올라갔는데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것도 내가 갔다 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3인칭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 천국 우리가 진짜 죽어서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도전하려고 천국 간증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유한성의 천국을 가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모두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이 협착한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 목사님하고 제가 올해 6월에 엔터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개척교회란다. 개척하는 거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개척교회 사람들이 그럼 대단하다고 이 어려울 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고 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개척교회 어려울 때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엔터교회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고린도전에 가면 나는 개바파다, 나는 디모데파다, 아볼로파다 그런 파당이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신데 그래서 저희 엔터교회는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개척교회 같지 않은 그런 담대함과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들어온 수입에서 진짜 거의 많은 부분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개척교회인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내고 어려워 돈을 보낼까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자기네들 간수나 잘하고 월세나 잘 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목사님이 저희는 이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저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협착한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모식, 가끔 이제 간증 프로그램들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사실은 초반에 예수님 믿고 간증 프로그램들이 좀 나가서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간증 찍은 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서 간증하는 그 일들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가서 간증하는 게 내 자랑이 되고 싶고 내 영광이 되기 쉬운 것 같다. 아직까지 그래서 멈추셨는데, 이제 오늘도 나갔다 오셨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게 간증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기 쉽거든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와, 저 사람 저렇게까지 희생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도 와, 믿음 대단하다 라고만 그치면 안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목사님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증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은 희생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는 좁은 문을 들어와서 난 좁은 길로 가고 있어, 그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른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좁은 길을 진정 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본인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한대요. 그 희생이 희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들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정도로 심하게 아플 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엄마가 그 펄펄 열을 끊는 자녀 밤에 간호를 한다고 어떤 엄마가 생색을 내요. 아유, 내가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내가 밤새껏 한잠도 못 자고 내가 열 떨어뜨리면서 희생했어. 아우, 이런 엄마 없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짜 참 한숨 못 자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희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걷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엔터, 그래서 이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저희가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목사님의 장명 센스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이 사실 십계명 갖고 진 건데, 하늘이는 그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큰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늘이, 둘째 아들은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 서로란 말이에요. 근데 예기치 않게 셋째가 태어나서 셋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에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교회 이름을 정하는데, 저는 이제 진짜 차기력 하나도 없이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했죠. 근데 어떤 날 목사님이 우리 엔터 교회로 하자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이게 뻔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엔터. 그래서 조금 그래서 너무 이름이 그렇다고 했는데, 설명을 쫙 해주시는데 진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저희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뭐 엔터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가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문화생활을 하는데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어떤 실행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좁은 문인데 예수님을 통과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좁은 문을 무수히 지나가는 많은 문화계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이 그 문 앞을 계속 지나다녀도 그 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그 문은 유심히 봐야 찾을 수 있는 되게 어려운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여기 이분이 좁은 문이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너희들 인생은 너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면 되겠구나. 저희 교회에 그래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된 거고, 교회 이름이 그래서 엔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좁은 문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그 예수라는 좁은 길을 알려주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이 희생이며 어려움이 아니고 발견만 하면, 발견만 하면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영광의 길이요, 희생한다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6개월이 지나가고 주일 예배 인원이 그렇게 확 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혼자. 하나님, 제가 진짜 어느 날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제가 기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 드리고 스스로 답한 거예요. 그래도 기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너무 기뻐하시는 목적이고, 이 기간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이 마음을 요새 너무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희생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기쁘게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기쁘게 이 길을 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아주 기쁨에 넘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묻잖아요. 뭐가 논리적인지, 뭐가 이성인지, 이게 과연 논리에 맞느냐고 끊임없이 묻는 이 시대에 엔터교회 성도님들은 마륵 3:3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묻는 엔터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엔터 교회 영광에 여러분들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엔터 교회가 시작된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눴습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엔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계, 청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엔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인간적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되는 아버지 그런 남음 있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